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마가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네, 그게 안 내려졌네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답게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헤매던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공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인류의 최종적이고 가장 심각한 그런 공포이고 장벽인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파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들, 즉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니 다 낫는 이런 표적, 기적, 신비로운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기존의 교인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처음 믿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네. 성경이 그러면 약간 과장을 한 겁니까? 이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 아닌가요?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금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 뱀은 독사입니다. 독사를 집어 올려도 또 뱀을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한번 질문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성경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예? 장애인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혀가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건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16장 9절을 가지고 독사를 집어보고요. 뱀을 마셔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고 독을 먹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문자 그대로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오해를 했네. 내 말을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뭐 우리가 그런 구절 너무 많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성경에 있지 않냐?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 어떤 문자 그대로의 마술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혹은 그 나를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보자 하고 하는 그런 시험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이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우리는 다 세례교인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혹시 물에 한번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례는 요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지만 본래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렇게 확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은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다. 이게 침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침례가 불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 세례를 받았건
혹은 그렇지 않았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과거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어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어버린 거죠. 내 과거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그 연합하게 되어서 합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 born again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었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 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에 들어감으로 나의 과거는 죽었다 이제.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나는 새 생명이 되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의식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침례 교회에 13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침례 교회 목회자로 13년을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제보고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맡은 교회의 교인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제 제가 줍니다. 수영장, 거기가 중앙기독 초등학교라는 수원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 수영장에서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제를 잡고 요 수건으로 이렇게 여기를 가리고 난 다음에 물에 싹 넣었다가 뺍니다. 처음에는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물에 넣는데 사람을 어떻게 물에 넣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되는 거죠. 완전히 잠기질 않았으니까. 근데 한참 하니까 요령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부인들을 괴롭히는 남자들, 이분들 침례 줄 때는 넣고 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넣고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빼면요, 옆에 보고 있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네,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걸 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넣어놓고 잘 안 뺐거든요. 그걸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담궈 버렸다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 세례를 줬지만 침례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실제 의식이라는 게 이게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과거는 죽어버렸다. 물에서 나오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선포가 침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믿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으면 뭐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주의 영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비록 부족하고 나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침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에게 내가 포함되어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올라올 때 나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명으로 인정해 주시는 표시가 바로 세례이고 침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다. 즉 나는 누가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네가 그동안에 한 잘못을 기억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속삭였을 거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잊어버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세례를 뭐 직접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으면 더 좋. 그러니까 우리 샘물에서 계속 그렇게 세례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의식으로 한번 도장을 찍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표적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바울은 독사를 잡아도, 독사를 손에 쥐어도 그게 물려도 안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문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살아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독특한 케이스로 역사의 일부분으로 주어지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나를 우선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것 가능합니까? 본래 나의 죄악된 성품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격동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바라기만 하죠. 우리가 조건부로 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 물론 그 가운데는 조금 더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봉사자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우리 환우님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표적이 아니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만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까지도 내어주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환우님들 이곳에 있으면서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땅 끝까지 가고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주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기도 제목에 우리 환우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한 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세례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한 죽어가던 영혼이 옆에 있는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한 분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환우님들 얼마든지 이런 표적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신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보호자님들, 봉사자님들, 상근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음, 즉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아닙니까? 내가 맡은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눈물로 섬기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이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천국 만드는, 그렇다고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고 나가서는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댁에서도 요리하면서, 빨래하면서도, 청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네,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작은 예수다, 크리스찬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